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인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삶 주님께서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 데려갈 수 있지만 이 땅에 남겨두시고 때로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주님이 앞서서 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교구 집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확답을 받은 8명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기도 부탁하고 있는 영혼들, 마음속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주님 편으로 기울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하계 수양의 5차로 여수교회가 참석하게 되는데 176명의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갈릴리 수양강까지 주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형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또 특별히 건강이 불편해서 참여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병에서 치료해 주셔서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심이라.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여기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절은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람은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또 믿음으로 사람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큰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점점 멀어지며,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이 열망과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 복음을 시인하고 나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냐? 그 사람의 눈빛에서, 말은 조금 시원찮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그 열망의 눈빛, 그리고 그 책임감을 느낄 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요, 여기 1절부터 여기 8절까지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없다고. 여기 아브라함의 행위, 이 단어 있잖아요. 행위에다가 율법과 할례라는 단어를 넣고 읽으면 이 문장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행위에다가 율법과 행위라는 단어를 넣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떠세요? 율법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율법을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락별 주제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후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후사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게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부터 이 25절까지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그 실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9절부터 여기 12절까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9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 때문이다. 근데 그 행위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행위는 율법과 행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생각하기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외적인 표시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의 끝부분을 표피를 잘라낸 부분을 할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할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이 때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느 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 책갈피에 좀 넣어두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패,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 이뿐만 아니라 이 죽음까지 막아주는 방패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셨나요? 맞아요? 네, 우리 여섯교 형제 자매들 보니까 눈이 막 시려요. 눈물 나와요. 빛이 발산을 해가지고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잘 못 뜨겠는데, 제가 눈이 원래 이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밝아서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언제 막아주시냐면 하나님께 맡길 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방패 되어 주셨을지라도 근데 주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 2절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기를 무슨 방패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누구라고요? 엘리에셀 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방패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무별을 아브라함아, 이 무별을 셀 수 있냐? 하늘에 은하수 같은 별을 쫙 펼쳐주시고 무별을 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속에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15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3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라고요? 10년 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하시죠. 뭘 약속해요?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하냐면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85세 어르신입니다. 손잡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운하수같이 펼쳐지는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어르신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니, 그리고 사례는 나이가 10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믿을만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우리 창세기 15장 여기 6절에 읽었던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을 줄 알았는데 이 마음속에서 심중을 보니까 믿고요. 점점 이 확신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 어땠을까요? 이걸 믿어? 라기보다는 이걸 믿어서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얼마만큼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갈 만큼 너는 의롭다고. 너는 내 후사 될 만큼 너는 의롭다고.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넘겨서 17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몇 세라고요? 약 85세 정도 되는 겁니다. 몇 년 지났어요? 14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받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이 할례보다 몇 년 앞서다고요? 14년 앞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이 할례 없을 때, 즉 14년 앞에서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죠. 하나님의 꿈에 있는, 비전이 있는 우리 여섯교회 형제자매들처럼 비전의 꿈을 갖고 있죠. 그 꿈을 갖고 있던 자가 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유월절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몇 년이냐면 약 43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보다 14년 앞선 것이고 율법보다는 약 430년이 앞서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15장과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결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도장을 찍듯이 외적인 할례로 확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친 것이니. 여기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15장에 미리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할례 없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영적인 조상이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여기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 이게 누구일까요? 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의 할례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할례자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할례와 무관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할례는 뭐냐? 왜 할례를 왜 줬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왜 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이 할례로 확정 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예 수양회 침례장 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인 되고 그것을 선언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런즉 행복이 할례의 자에게뇨 혹 무할례의 자에게도뇨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이 할례의 자에게뇨 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이 할례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얻은 자의 그렇다면 유익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이 할례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할까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되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때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인데요. 제가 몇 구절 읽을 텐데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은 중요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죽음에서 해방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없다? 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참 행복해질 수 있냐면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이렇게 즉이란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람은 진짜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두고 읽고 경외할 때 사람은 참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여 12절 보십시오. 그 모든 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때예요? 아니면 행할 때예요? 행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냐면 여기 남은 말씀 보면은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길 때, 그때 그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무엇을 얻냐면, 그때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이렇게 행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자가 참 행복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자라고요? 마음의 할례자가 참 행복자라는 겁니다. 행복은 육신의 할례자도 아니고 그래서 행복자가 된다는 것인데, 로마서 다시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 9절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행복은 육신의 할례자도 아니고 육신의 무할례자도 아니다고.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할례자에게는 유대인을 넣고요, 그리고 무할례자에게는 이방인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장도 되게 또렷해집니다. 자, 그런즉 행복이 유대인에게뇨 혹 이방인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문장이 굉장히 또렷해지는데, 행복은 유대인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여기 6절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란 것이 어떻게 해요?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요?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시 얘기하면 행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 마음의 할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둘째, 모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참 행복자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인 회개를 통해서 내 편에서는 여전히 죄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리웠다는 것을 스스럼 없이 믿어진 자가, 그 자가 참 행복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자는 이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참 행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법자와 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그 모든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그 서울시장이 그 어떤 성추행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돼 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맞아요. 그분. 기소가 되어 검찰이 조사하게 되었으나
기소하게 되면 조사를 받죠. 근데 피고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하냐면 불기소 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검찰이 이 재판장에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법에 그 집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뭘까요? 첫째는 그 위법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런 재발 방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책임, 그리고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검사 쪽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죽음은요, 법의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되어서 죽어버렸다, 형벌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함께, 연합, 함께, 연합, 함께 계속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그래서 죽을 때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 형벌을 이미 받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체를 들고 법정에 재판할 수 있어 없어요? 죽은 시체를 두고 피고인으로 서가지고 신문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여기 법정에다 두고 우리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두고 심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논리적 전개가요,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굉장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죄의 형벌을 받은 자가 참 행복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죠. 다시 로마서 4장 6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러므로 참 행복자는 먼저는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첫째,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한 것이 없지만 형벌을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된 자가 참 행복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인 참 행복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유익은 내게 있어서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행복 얻은 자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령의 낙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인 지옥에서 이 마음을 탁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찌하지 못할 큰 고통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뭘 더하신 것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고통이 살면서 힘들까요? 이 땅 살면서
내가 어떤 고통이 가장 힘들까? 여기 큰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내 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큰 고통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 주시냐면 심령의 낙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찾으셨으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낙으로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나은 것이 없다고,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의 낙이다. 이게 최고다 라는 것을 설명하죠. 진정 회개한 후 이 심령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넘치는 낙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을 누리는 낙, 참 평안 가운데 참 행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행복은, 이 참 행복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심령의 낙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신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능입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천국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요, 천국을 마주보고 만약에 퀴즈가 있다 한다면 나올 퀴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저를 보십시오. 성경책 보지 마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대시오.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패스입니다.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이름이 너무나 성경에서 존귀하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높이가 한 60규빗이라고. 그래서 여기 50cm를 잡으면은 약 높이가 얼마냐면 약 한 30m 되는 겁니다. 약 10층의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거죠. 평지에다 세워놨으니까 10층 높이로 세워놨으니까
금신상을 얼마나 반짝반짝해서 저 멀리서도 다 보이겠잖아요. 그리고 왕은 명령하죠. 이제부터 이 금신상에게 모든 악기 소리가 날 텐데 그 악기 소리가 나면은 넙죽넙죽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가니는 뭘 연단한다고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금은 대략 한 50도 정도면 그냥 쏙 녹아버려요. 근데 죄송합니다. 은은 근데 금은 한 1050도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풀무가 몇 도라고요? 녹이려면 1000도가 이렇게 불이 엄청나게 세게 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풀무불을 봤을 거예요. 계속 지나가면서. 왜요? 이 본문에 보면은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풀무불은 계속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봤는데 보고도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지라도 누구냐면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더 좋은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지 않을지라도 자, 이 얘기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럼 몇 도예요? 7000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뭐 7000도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지구의 내부의 핵의 온도가 7000 뭐 이렇게 온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했던 그 용사들 있잖아요. 용사들이 가자 그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죽을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심령의 낙이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심령의 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같이 살면서 어려운 형편과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살다 보면은 있기만 하겠어요. 많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감당치 못할 문제도 있고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감당치 못할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염려가 싹 들어와. 염려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또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불평이 나오고 또 이렇게 원망이라는 덫에 찰칵 이렇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쥐가 덫에 이렇게 찰칵 걸리는 것처럼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이때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참 행복자 되게 했던 심령의 낙에 누리게 했던 이 복음의 전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새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곧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문제는 내가 별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더 복잡하게 꼬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므로 염려는 사람에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염려를 품고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럴지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거기에 집중했을 때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선하신 목자를, 양을 위하여 죽으신 목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는 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저 멀리서 딸을 본 겁니다. 딸을 보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딸 친구들이 보면서 딸에게 묻습니다. 야, 저 아저씨, 야, 누구냐?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몰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거짓말한 것보다, 도적질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는 큰 죄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한 영혼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어떤 낙이 있냐면 사람에게는 심령의 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날을 발견하느냐면 심령의 낙뿐만 아니라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죄 지으면서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을 때 나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심령의 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는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있을지라도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패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어찌하든지 참여함으로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또 참 행복자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최종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어. 내가 너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까지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참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쌓아놓은 상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한 대로 너에게 각자 갚아주시는 때를, 서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를 보면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그때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런 분이었어? 아마 놀라시게 되지 않을까. 그때가 곧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동역자를 얻은 것이 행복의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전히 연약하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에게 없었다 한다면 다니엘은 어땠을까? 정말 우상에게 내려주는 그 식물, 왕의 진미를 내가 거부할 수 있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댕강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한 이 동역자가 함께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왕 외에 저라면은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제와 같이 늘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했던 것은 이 사도락과 메사 이 동역자가 있지 않았으면 끝까지 그렇게 자기 순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보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로마서 16장도 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저희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16장 4절에 보면은, 여기 4절에 보시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어떤 목이라도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배신치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로마로 압송되면서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완전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곳에서 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단두대에 서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라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이같이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싶고, 다시 얘기하면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뭐라고요?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자,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짝을 맞춰서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은, 다시 한번 저 보지 마시고 형제 자매 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짓고 사망, 심판,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창조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에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즉
형제 자매님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형제 자매님은 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맞아요? 은혜의 통로예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은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좋은 진액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여기인지 손가락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동역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은혜의 통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 태어난 후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것은 무엇인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지만 여전히 뒀다라는 겁니다. 왜 뒀을까요? 왜? 연약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 그리 선하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온전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셔요. 믿음에도 함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도 함께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책임감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교회에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나 혼자는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는 밥도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당을 깔끔하게 정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도 주시고 각 지체를 주셨다라고 설명하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고 품지 말라고요? 품지 말고. 왜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량이 만큼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형제가 자매와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시면 또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근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각 지체가 어떻게 하냐면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구제하는 자는 뭘로요? 성실함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각 지체가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한 몸 많은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발을 주셨어요. 부지런한 발. 그래서 발의 달란트로 주셔서 일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집에 있으면 병나요. 나가야 돼.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 또 누군가는 기도에 손을 주셔서요, 달란트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요. 또 누군가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금방 헤아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 헤아릴 마음으로 일하고, 또 누군가는 주신 이 머리로 있잖아요.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할 때 우리는 이 핍박도 시련도 함께 받으면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그 가운데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함께 할 때요,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요, 얼마 안 돼서 지쳐가지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말씀은 훨씬 풍성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왜 적을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또 복음을 내가 기어코 전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기어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복음의 능력을 계속 이렇게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 디모데는 청년 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도 계속 맛을 보았던 겁니다. 디모데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복음의 고난을 간증을 또 듣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줬던 소식을, 성령의 역사를 간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해달라고 하면은 간증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증 속에서 구원의 어떤 고난의 복음의 그런 모습, 흔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지친다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의 심령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전도할수록 점점 더 전도를 잘하게 되고, 전도에 필요한 것을 더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말씀 때 졸까요? 졸어 안 졸까요?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은 그래, 이 사람에게, 이 인간에게 한번 내가 꼭 전해줘야지, 노트에 기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마귀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은 살아 움직이는 것만 공격한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죽은 척 딱 하잖아요. 그럼 뱀도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더라도 꿈틀대며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 핍박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증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는 뭐냐면 여기 쭉 보면 이것이 저희의 뭐라고요? 멸망의 빈거라고. 대적하는 자는 뭐냐면 멸망의 빈거, 멸망하는 자의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어찌 보면 즐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남은 말씀 너희에게는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빈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확신, 구원이죠. 증거라고 확신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 병원에 가면 정말 안타까운 분을 보시면 저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되려 어떤 게 살아있냐면 복음의 핍박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은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구원의 빈거라고 핍박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고난에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전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전할 때 형제 자매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처음부터 형제 자매님 몰고 가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만나죠, 다음번에. 근데 어찌됐든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숍에 딱 자매님 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 데리고 커피 한잔 마시자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시죠? 능청스럽게 이렇게 처음 만난 것처럼 자매님 여기 웬일이야? 그러면서 우리 누군데? 그러면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어찌 했든 간에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야, 내일 모레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먹다가 네 생각이 나더라.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그래? 뭔데? 야, 네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그리고 식당 같이 가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때 커피 사줬던 자매 있잖아. 그 자매 데리고 가도 되냐? 내가 살 건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못 하잖아요. 그럼 같이 가서 밥 먹다가 내가 할 말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자매님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크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다고. 영생이로다. 그 복은 영생, 심령의 낙이라고. 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곧 영생이로다. 영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냐면, 첫째, 저를 보세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 있다고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머리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을 때, 연합할 때, 동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 헐몬이 어딜까요?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 조금 더 높아요. 한 2,800 몇 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중해성 바람이 쫙 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을 못 넘어가. 그래서 모이고 내리면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나기는 여린 잎을 쫙 찢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슬은 어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슬은요, 내린지도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이 마음을 싹 적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해줘. 그래서 거기다 말씀을 심잖아요. 그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이 열매를 맺는다고. 자, 이슬은 성경에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슬이 어디 있다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있다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 같은 표현입니다. 시온의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시온.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모든 교회가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금 은혜가 내려지는 곳, 1년 중에 가장 많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은혜가 얻는 곳 어딜까요?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계 수양에 목을 매다냐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곳에 시온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각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 시편 133편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3차씩 올라가는데 어찌하든지 한 사람 손잡고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이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행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손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은 없지만 거기 은혜가 있다고.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두 손 잡고 어찌하든지 올라가서 은혜를 맛보는 5차 하계 수양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행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행복이 할례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참 행복을 얻은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익은 뭐라고요?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심령의 낙은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죽을지라도 이 심령의 낙이 있다고. 왜요? 죽으면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데 이런 심령의 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함. 그 가운데 고난의 복음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영혼을 끌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영광 받으신 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참 행복 없는 자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중국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 있는 이교구 집회, 그 구원받은 영혼들, 또 학예 수양회까지 연결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남은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